오늘은 신의 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약이라는 말의 원뜻은 말씀 은자, 약속 속자, 말로 약속하는 거, 이걸 언약이라 그럽니다. 신의 산 언약이라는 말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만나시고 그곳에서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이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홍해를 건넌 게 목적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애굽에서 나오게 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가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의 아내다.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고 너희들은 나의 아내다. 결혼 서약, 결혼 계약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의 산 언약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 이제 결혼 계약, 혼인 계약 이걸 이제 우리 다 하셨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걸 좀 이해하면서 같이 비교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언약 당사자들 사이의 역사적 관계,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당사자들인데 언약을 맺기 전에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벌써 아마 오래전부터 이 결혼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를 모세야 너는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도 지나게 하고 사막을 지나게 하고 홍해 바다 가운데서도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과 같아. 독수리는 집을 질 때 높은 산, 절벽 그런 곳에 독수리가 집을 짓습니다. 새끼를 놓게 되면은 이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날개가 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날게끔 해야 되겠는데 이 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미가 어느 날 이 독수리를 그 날개 위에다가 업고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최고로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가가지고는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오늘 이렇게 천하가 다 보이는데 오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구경시켜 주려고 한가 보다 했는데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가 나 살려라고 파닥거리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날갯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힘이 풀려갖고 거의 바닥에 떨어질 정도. 거기에는 바위도 있고 돌멩이도 있을 거고 나무도 있고 떨어지긴 부딪히면 이제 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 어미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샥 날라. 독수리는 이 날개가 힘이 있어서 엄청 빠른 새입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1초에 50m도 날아간답니다. 그 정도로 이 날개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날 수 있는 거거든. 쏜살같이 와서 딱 받아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겠지 했는데 또 올라가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죽겠다고 난리를 지깁니다. 또 건져내서 독수리 날개 위에 그를 엎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날개가 강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죠. 조류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가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또 이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또 광야를 지나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홍해 그 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업어서 독수리 날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왔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총각인 하나님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처녀에게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세밀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줄도 알고 있냐 하면서 알려줘.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색시의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죠. 그런 것처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그때 시점으로 500년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죠. 무슨 언약인가?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 언약은 너희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희 후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덩어리가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받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언약은 너희의 후손들이 저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큰 민족이 돼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약속. 벌써 500년 전에 그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오게 했단 말이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끌고 여기 이 산에 와서 여기서 내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거다 하는 그게 성취되거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했음을 기억해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이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 전에도 벌써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보호하셨고, 또 시내산 언약의 장소까지 오게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는 마치 신랑이 신부될 사람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돕고 독수리 날개로 등에 업고 인도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확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면서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든 세상이 뒤집어지고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시는 1.1핵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 당사자와의 관계 규명. 말이 좀 어렵지만은 오늘 저도 이 언약 설교하면서 수십 년부터 이 언약, 이 신의 산 언약 이거 설교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해보니까 어렵지만은 그래도 잘 들으면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도 너희에게 3가지를 약속하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는데 이거 성락하겠냐?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서로의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예? 오늘날에는 더 심하잖아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가지고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다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하나님도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잘 지키면 이런 거 해주겠다. 그걸 수용하겠느냐 하면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당시에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선택받은 나의 소유다. 소유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배로운 존재다. 나의 택함받은 너희들은 보배로운 나의 소유,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이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우리 다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고 가치 없는 존재인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 단지가 된 거예요. 우리 질그릇,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배가 아니고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보배처럼 귀히 여기고 보배 단지처럼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 명령 지키고 언약을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삼겠다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 죄인들 중간에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고 화해시켜주고 또 이 화목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나눠주는 사람이고 죄인들을 대신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제사를 드려주고 죄를 제거해주는 그걸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나와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매해주고 연결해주는 중보자와 같은 그와 같은 역할, 귀한 역할을 하도록 사용하겠다. 세 번째로는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돈을 많이 가져와라. 권세 있는 자는 다 와라. 지식이 있는 자는 와라. 건강한 사람은 다 와라. 이건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한 가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 의로운 자가 되라 하는 건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돈 많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물론 하나님 그런 사람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누굴 가장 좋아하냐면 거룩한 사람, 의인 깨끗한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권세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거룩하게만 사시면 하나님 그 사람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말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조건이라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게 하겠다.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끔 해주마.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이 긴 성경을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좀 해봐라. 그러면 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순종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다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대로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또 가가지고 이런 얘기 좀 또 해봐라. 그래. 그러면 또 거기 하면은 백성들이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보면 중매쟁이. 그래서 신랑하고 신부 사이 처녀, 아직 신랑은 아니지, 총각하고 처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는데 하겠냐? 예,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쪽 가가지고 이렇게. 중매쟁이는 누가 중매를 잘하는 사람이냐면 저게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리고 활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중매를 잘하는 사람. 거짓말 할 필요는 없지만은 좋은 얘기들,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얘기, 장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신부들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신랑, 그래, 그러면 또 이런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딱 물어가서, 이래가지고,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확 열리고 조율이 이제 거의 돼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중간에 중매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사이 결혼할 때 보면은 아주 만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 보냐, 스펙이나 또 얼굴 있죠, 사진 뽀샵한 거. 이렇게 딱 그거 얼굴 한 사진만 딱 요구하면 많은 경우에 보니까 사진 딱 보고 스펙 쓰면 어느 대학 나왔고 지금 현재 직업이 어떻고 돈 얼마 벌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펙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서 딱 보고는 해버리면 끝입니다.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서 조율이 이제 거의 조율이 끝났어요.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조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고 사귀어 보면은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속, 그 마음, 이게 더 중요하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신앙이라면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 우리가 이거 볼 때 저분들이 서로 좀 찌부든 것 같은데 저게 어떻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결혼했네. 이게 뭐냐면 그 처녀 옆에 너무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딱 보면 별론데 사귀어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걸 잘 못 보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깊은 거 이거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로는 언약 당사자들의 대면, 서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처녀를 보려고 이제 이거 만남의 장소로 나갔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이시고 빽빽한 검은 구름 속에 음성은 들려요. 모세하고 얘기하는 음성을 백성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얼굴은 못 보겠어.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구름에 얼굴을 가리시고 음성은 들려줘요. 음성.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나올 때에 이런 준비를 좀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 첫째가 성결케 하고 나와라. 마음속에 있는 죄라든가 더러운 또 유혹이나 음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개하고 나와라. 두 번째로는 옷을 빨아서 입고 나와라 그랬습니다. 외형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게로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 만나자 하고 그래서 구름 속으로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경계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내게 더 가까이 오면은 그를 죽여버려라. 돌로 쳐서 죽이든지 화살을 쏘서 죽이든지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어떤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고 어떤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그 선 안에 넘어오지 말고 그렇게 하라. 네 번째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이거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그 행위 같은 것을 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하고 이 백성들하고는 이게 벌써 이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전부 죄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오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오실 때에 우레가 천지를 진동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자욱한 연기가 있고 또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했을 때는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이 그 산에 시내산에 지진이 막 산이 움직이고 터가 움직이고 우리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지진이 일어나 우레,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처녀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산기슭까지 와서 어느 선 안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서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고 그들은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이 장면 때문에
두고두고 그들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이 직접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 그럽니다. 가까이. 백성들은 거기 서 있고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제단에 관한 법, 출애굽기 21장에 종에 관한 법, 폭행법, 임자의 책임, 출애굽기 22장의 배상법, 도덕에 관한 법, 23장의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3가지 절기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결혼 조건으로, 계약 조건으로 이런 걸 10계명 지키겠냐, 이런 법을, 이런 걸 절기를 잘 지키겠냐, 이렇게 제시하고 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아침에 산 아래로 내려가서 네 번째는 뭐냐면 언약, 비준, 예식, 거행. 이게 뭐냐면 결혼식 하는 거죠. 결혼식과 같은 비준, 언약, 예식을 비준, 거행하는 바로 열렸단 말이죠. 어떻게 언약 예식을 거행했냐면 제일 먼저 모세가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아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를 요구하죠. 예배를 가장 우선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면서 뭐하러 올라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왔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올라왔다고. 이게 중요하다. 예배가 제일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12지파 사람들이 한 지파에 돌 한 개씩 돌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념을 했다. 하나님 만난 곳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장소, 그 기념을 그 시내산에서 돌 12개를 세워놓고 기념했습니다. 언약 당사자들이죠. 12지파는.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번제를 바치고 화목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을 때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절반은 성전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나머지 이 피를 여러 그릇에다가 나눠가지고 지도자들이 200만 명이 앉아있는 시내 광야에 그 사람들에게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머리에도 옷에도 이렇게 뿌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피는 이게 바로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그러니까 그 피를 받아야 그 피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죄용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피로서 이 피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 짐승이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줌으로써 죄가 사해졌다면 그건 하나의 그림자지요.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허용을 해 주셨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깨끗하게 속죄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어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고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다 치르고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다가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어요. 구약시대에 짐승 제사 드리고 피 흘리고 이러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그런데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주심, 우리를 위한 죽어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이 원형이고 그는 예고편이고 이건 원형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이 포도즙을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 피라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이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자기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잔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피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약속한다 했어요. 내 피는 약속의 피단 말이에요. 언약의 피라는 거. 구원시켜주는 피라는 거죠. 그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백성에게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거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돼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결혼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빨리 안 데려온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 지금 지도자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냐면 금송아지하고 결혼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혼을 누가 먼저 파기했냐면 어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들 하나님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져내 가더니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호와가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갔나 보다. 이렇게 욕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또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무마가 됐죠. 그런데 그 후에 왕국시대에 보면은 수백 년 동안 또 배신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성전 다 불타버리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또 배신하고 또 파기하고.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도 어김이 없는 죄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죽어주심으로써 이제 이 모든 관계가 해결되고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 저도 남자지만은 신부입니다. 예수님한테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혼 몇 번 한다? 2번 한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천국 혼인잔치, 그게 우리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온 인류의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우리가 신부로 참여하는 거,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는 거, 이게 진정한 결혼이죠.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랬는데 그 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산에 머물면서 무슨 계시를 받느냐면은 모세가요 성전에 관한 그런 계시를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보면은 언약식 후에 축하 연회를 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있는 게 있죠. 식당에 가서 연회가 베풀어지죠. 먹고 마시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행사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그 축하연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직후에 모세를 불러올려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성막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성전 생활을 하는 것.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어가라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언약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이 성취되었으므로 항상 평강과 기쁨 속에서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오늘 무슨 설교했는가? 여기 보면은 언약 당사자들 사이의 역사적 관계.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에 오게 하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그 산에 올 때까지 과거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뭘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 둘째는 언약 당사자와의 관계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언약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 당사자들의 대면.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님 구름 속에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내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언약 비준 예식했죠.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피 뿌리고 하는 언약식 결혼식을 거행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축하연이 벌어졌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 이것이 계속되려면 성전생활 잘하고 매주마다 교회에 올라오시고 우리 주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 기쁨, 결혼의 그 기쁨, 하나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늘 예배 생활 잘하고 교회 중심, 목장 중심 이렇게 할 때 이런 좋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입니다. 이미 언약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거의 성취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